자, 오늘은 통성경 17번째 17과 하늘의 보석 욥에 대해서 함께 볼 텐데요. 우리가 보통 욥기 그러면 고난의 책으로 보통 읽습니다. 네. 사실 욥기는 고난의 책인 것만은 아니죠. 욥기는 고난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라고 하는 욥이 당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거기까지 가능하면 좀 확장해서 욥기를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교재로는 욥기 전체를 네 가지 주제로 구분을 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교재 153페이지에 통으로 외우세요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기는 시편, 잠언, 아가 등과 같이 시가서로 분류되므로 지혜 문학의 연장선상에서 다른 시가서와 함께 읽기 위해 배치했습니다. 2번, 욥은 아브라함과 비슷한 족장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같이 읽어도 좋습니다. 3번, 욥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위대한 시이자 시곡으로 평가받습니다. 욥기는 성경을 이렇게 시대순으로도 배열을 해서 성경을 읽을 수도 있는데 욥기의 시대는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인물로 추정이 됩니다. 제가 뒤에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욥이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인물이라고 하는 점에서 또 욥의 고난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욥기가 시가서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지혜 문학의 연장선에서 다른 시가서와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시편, 잠언, 아가, 전도서 시가서와 함께 읽기 위해 17과 17번째로 배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통으로 읽는 센스 여러분 153페이지 이거를 전체는 다 읽지 않고 제가 몇 군데 좀 요약을 해서 정리를 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처음 욥기는 인간의 고난을 정면으로 다룬 책입니다. 인간에게 고난의 문제는 인간의 지혜로는 해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좀 넘겨서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고난의 문제를 우리 안에 보석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좀 넘겨서 마지막 인간의 고난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문제의 답은 오직 성경만이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인간을 향하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고난은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인간 안에 보석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욥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교재는 욥기를 고난에 관한 책으로 주로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거를 포함해서 오늘 욥기에 대한 오늘 우리의 시각을 좀 더 이렇게 확장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욥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첫 번째 주제인 하나님의 자랑 욥기 1장부터 3장의 내용인데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면 족장시대, 아브라함 시대, 족장시대 초기의 인물로 추측이 됩니다. 우스 땅에서 가장 부유한 족장이었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의인이었는데 사탄의 시험으로 재물과 자식을 모두 잃고 질병까지 걸렸음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를 위로하기 위하여 세 명의 친구와 나중에 엘리후까지 네 명의 친구가 되는데 먼저 세 명의 친구가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가운데 세 번에 걸친 논쟁이 벌어지게 되죠. 그런 대화를 통해서 그런 논쟁을 통해서 자신의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갈구하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그리고 자기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태도를 마지막에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귀로만 듣지 않고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욥에게 그에게 복을 주셔서 큰 재물과 자녀를 다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욥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욥기의 시작은 제가 나중에 마지막에 좀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욥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면 사실은 질문입니다. 질문. 왜냐하면 사단이 질문을 하죠.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자랑하잖아요. 사단이 온 천하를 두루 돌아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왔을 때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관심을 갖고 종 욥을 봤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욥을 주의하여 보라고 말씀하시는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욕만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사단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욥기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하나의 질문이 뭐냐면 이유라는 거예요. 이유 없이.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욥기는 고난에 관한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우리는 자꾸 뭔가를 이유를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 이유에 대한 질문들을 계속 시작합니다. 그것이 욥이 고난이라는 사건을 당하게 된 사실 출발이기도 하죠. 사단의 질문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욥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욥기를 시작합니다. 욥을 위로하기에 찾아온 세 친구의 질문도 사실은 여러 번 3차에 걸쳐서 논쟁을 벌이지만 그 모든 논쟁은 사실 한 가지입니다. 네가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 없이. 이 질문이 욥기에 계속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고난이라고 하는 그 사건에 너무 우리가 집착하게 되면 욥기가 우리에게 정작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충분히 여러분 누리지 못하게 되고 욥기가 주는 풍성함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다 읽지 못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오늘은 고난보다는 질문으로 시작된 이 욥기, 그리고 계속 욥에게 친구들이 하는 질문들, 그리고 하나님의 질문들이죠. 하나님도 질문을 하세요. 너는 그 이유를 아느냐?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욥기를 좀 더 다른 그 시각에서 좀 오늘은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예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뭔가를 더 하나 배우게 되냐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길 이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찾거든요. 근데 그 질문, 그것에 대한 그 답이기도 해요. 근데 욥은 하나님을 예배할 어떤 이유가 없어도 하나님은 마땅히 예배 받으실 분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욥기 3장 1, 2, 3장 안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욥의 세 친구들을 좀 더 볼까요? 욥의 이제 세 친구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물론 엘리후까지 친구는 4명 등장하게 되지만, 정작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욥과 3차에 걸친 논쟁을 벌이는 사람은 욥의 세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엘리바스는 에돔 인근 지역인 대만 사람이고 욥을 찾아왔던 세 친구들 가운데 일주일의 침묵 기간을 끝내고 처음 입을 열었던 사람입니다. 빌닷은 에돔의 남쪽 혹은 남동쪽에 살던 종족으로 추정되는 수아 사람으로 엘리바스와 동일하게 욥과 3번의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소발은 나아마 사람인데 욥과 2번의 논쟁을 하게 되죠. 3차 논쟁은 소발이 하지 않습니다. 이 3명의 친구들과 3번에 걸친 논쟁을 끝내고 나서 이제 엘리후가
람 종족 붓사람 바라겔의 아들로 나오는데 엘리후가 다시 이제 욥뿐만 아니라 그 친구들까지 다 이렇게 따잡아서 논쟁하고 질문하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됩니다. 욥의 친구들이 논쟁에서 보여준 모습들을 보면 총 3차에 걸쳐서 논쟁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논쟁은 4장부터 14장까지 내용이고 욥에게 위로자가 되어서 동정 어린 태도로 욥의 회개를 촉구하지만 그들의 말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상처를 입는, 더 아픔이 되는 그런 욥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두 번째 논쟁 15장부터 21장까지 내용인데 이번에는 욥을 정죄하고 욥을 비방하는 그런 태도로 욥을 더 강하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이 두 번째 논쟁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로 호소하게 되죠. 세 번째 논쟁은 22장부터 26장까지 내용인데 욥에 대한 정죄가 더 강해지게 됩니다. 계속 욥이 이제 그 친구들이 항상 생각하는 말들이 뭐 반드시 인과응보, 이유가 있으니까 네가 이렇게 벌을 받는 거지, 애매한 벌을 받을 리가 없다라고 계속 이렇게 회개를 촉구함에도 불구하고 욥이 계속 고집을, 자기들 편에서는 욥이 계속 자기 고집을 피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더 강하게 욥을 정죄하게 되고 그들의 논쟁을 통해서 내가 이 고난을 통해 단련하여 승군까지 나오게 될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세 친구들의 논쟁이 끝나고 나서 엘리후가 32장부터 37장까지 발언하게 되는데 그 엘리후의 발언은 이어 나오는 38장부터 하나님의 질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준비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욥기 38장부터 41장에 보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을 하시는데 크게 보면 여러분 앞에 보시는 것처럼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네가 아느냐, 네가 본 적이 있느냐, 네가 아느냐, 네가 아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예를 들면 39장 1절과 2절에 보면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 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나을 때를 아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정확한 현상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세계이고 그 창조 세계가 돌아가신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들이고 그것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창조물들인데 지금 욥기 전체의 그 질문들은 뭐냐면 욥이 당하는 고난, 즉 욥이 잃어버린 것, 있다가 없어진 것들에 대한 질문들이었잖아요. 그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질문을 바꾸세요. 그럼 내가 너한테 준 거, 내가 너에게서 가져가는 것의 이유를 네가 모르겠다고 그러는데 그럼 내가 너한테 준 거, 그 이유를 아느냐라고 질문하세요. 여러분 대답할 수 있나요? 오늘 우리가 건강이 있다가 없어요.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그 이유가 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너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에게 건강을 줬어, 내가 너에게 돈을 줬어, 그 이유를 알아? 라고 대답을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있다가 없는 것, 혹은 남에게는 있는데 내게 없는 것, 내게 부족한 것, 나한테 약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은 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질문은 하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에게 건강이 있어요? 그 건강이 여러분에게 왜 있는지 여러분 질문하시나요?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시간이 왜 내게 있는지 질문을 하시나요? 여러분들에게 물질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물질에 관하여 그게 왜 나한테 있는지 질문을 하시나요? 여러분들 오늘 식사를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음식을 씹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음식을 목으로 넘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걸어 다닐 수 있어요. 여러분이 뭔가를 손으로 집어서 들어 올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이유에 관하여 여러분 질문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나는 왜 아픈지, 왜 이렇게 힘든지, 왜 이렇게 어려운지, 왜 이렇게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은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들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38장부터 하나님의 질문은 사실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것들에 관한 질문을 네가 할 수 있느냐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읽혀지지만, 이것을 좀 더 자세히 깊이 있게 읽어보면 우리는 우리에게 없는 것 혹은 내게 있다가 없어진 것들에 대하여 질문하고 애통하고 슬퍼하고, 그것들에 관하여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뭐 이렇게 논쟁하기도 하고 하지만, 내게 있는 것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관해서는 우리는 질문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거기에서 욥이 굉장한 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욥기 전체는 질문으로 되어 있다. 질문으로 시작하고 다시 질문으로 끝난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계속되는 질문으로 욥기의 내용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욥기는 첫 번째 사단의 질문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욥기 1장 9절에 말씀이죠. 그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질문으로 이제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질문으로 욥기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에게 계속 질문을 합니다. 자, 이유가 있을 거야. 이유가 있을 거야. 첫 번째 4, 5, 8, 11장에서 세 친구들이 첫 번째 논쟁을 벌이는 거죠. 너 인과응보다. 까닭 없이 네가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애매한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지 않아.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지 않아.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변론 15, 18, 20장에서 똑같이 친구들이 인과응보를 얘기합니다. 원인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22장, 25장에서 또 다시 한번 질문하는데 내용이 똑같습니다. 인과응보라는 거예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원인이 있다는 거죠. 이유 없는 고난이, 이유 없는 벌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33장부터 37장 엘리후의 말도 동일합니다.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의 질문이 계속 첫 번째 1장부터도 사단이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친구들의 질문도 계속 말하면 똑같습니다.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너한테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욥은 답답하죠. 이유가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질문합니다. 자, 천지 창조의 이유를 설명해 봐라. 하나님이 질문이에요. 38장부터 41장까지 설명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왜 천지를 창조했는지, 내가 왜 이런 창조의 질서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지 너는 아느냐? 그거 아니야. 그 이유가 뭔지 아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욥이 깨닫게 되죠. 저는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등장하는 욥이라고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인물이라고 하는 그 욥이라고 하는 인물에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하면 돼 보세요. 아브라함과 동시대 인물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좀 돌려서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게 되냐면,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 아브라함보다는 욥이 더 자격을 갖춘 사람이에요. 그죠? 동시대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뭐 잘나서 뛰어나서 대단해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선택한 게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욥을 선택하셨어야 돼요. 욥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탄 앞에서도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믿음의 모델이잖아요. 믿음의 모델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모형으로, 믿음의 모델로 하나님이 삼으시는 거라면, 저라면 아브라함보다는 욥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동질에,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한 이유는 뭘까요?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질문을 해보셨나요? 하나님은 왜 나를 선택하셨죠? 그러니까 종종 이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그의 인생을 헌신한 사람들 가운데 그런 기도를, 그런 영적 체험들을 종종 이제 경험했다라고 간증하게 됐는데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는 것이 너무 어리석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이 너무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 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이셨어요? 하나님이 그건 너무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은 아주 영적으로 굉장히 깊이 있고 파워가 있는 질문인데요. 우리는 어떤 자격에 대해서 믿음 안에서 조금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것,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제일교회 교인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제일교회 어떤 직분을 주신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우리가 이 욥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을 향해서 제자들이 펄펄 뛰잖아요. 어리석은 짓이라고 비난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놓으신 것에 대해서 그렇게 펄펄 뛴 적은 있나요? 하나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생각이 있으신 겁니까? 하나님 정신이 있으세요? 하나님 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엄청난 낭비, 이 엄청난 쓸데없는 짓을 하십니까? 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신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예수 그리스도께 다 부어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펄펄 뛰면서 낭비라고 정말 비난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육체를 깨트려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이 우리 안에 어떤 영향을 끼치냐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니까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격이 있을 거라. 물론 이유는 있지만 그건 자격의 이유가 아니니까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시고 나에게 어떤 사역을 주시고 나에게 어떤 직분을 주시는 게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질문을.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왜 사역을 주셨을까? 왜 직분을 주셨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질문이 우리 안에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이런 질문이에요. 욥기를 읽고 있으면 제가 욥을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적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십자가로 가는 그 길 가운데 고난을 당하실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저가 이유가 있으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십자가에 죽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가 이유가 없이 그렇게 십자가를 질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하는 것처럼 세상이 혹은 우리 자신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예수님이 뭔가 잘못을 했으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십자가에 죽었겠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이 말하고 욥기를 통해 말하고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런 죄가 없이 그는 7번에 걸친 면밀한 조사를 통하여 죄 없음이 드러났다라는 것을 통해서 죄 없는 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도 사실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야 되고 사실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욥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 욥이 계속 얘기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왜 고난을 당하는가? 이유가 없다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구절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게 42장 8절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그런즉 너희는 이 세 친구예요. 수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욥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욥의 세 친구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할 번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중보하시는 거예요. 욥이 중보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니 주님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걸 통해 우리는 주님 안에 우리를 넣어서 주님이 오늘 우리를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받아들여짐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42장 8절은 확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해서 욥이 이제 결국 깨닫게 되죠. 그런다가 지금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만난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욥이 한 얘기죠. 42장 5절부터 6절에 관한 말씀인데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욥기를 쭉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면서 욥이 깨닫게 되는 거, 이제는 귀로만 들었는데 눈으로 드디어 주를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구원과 믿음에 대하여 배울 때 우리가 얻은 믿음과 그 구원을 정말 기뻐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욥에게 있어서 가장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복이 무엇이었을까를 우리가 42장을 읽으면서 질문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욥기를 잘못 읽으면 욥이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더 많은 복을, 자식과 더 많은 재물을 주셨다로 이제 나오니까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는데요. 욥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요, 오늘 여러분 보시는 42장 5절과 6절입니다.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본다는 것. 그러니까 욥에게서 가장 큰 복은요, 그의 많은 자녀들도 아니고 그의 많은 재산도 아니었어요. 그에게 진짜 복이고 그에게 진짜 보물은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복은요, 욥의 고백처럼 우리가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경험되는 것이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만나는 게 아니고 그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의 삶에 실제로 만나 경험하게 되는 것이, 그게 가장 큰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욥기는 단순히 고난의 책으로만 읽을 수는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다는 거죠. 질문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없는 것만 질문하지 마시고, 있다가 없어진 잃어버린 것들만 질문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있는 것들에 관하여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 왜 주셨을까?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겠죠. 친구들의 질문이 그거잖아요. 네가 이렇게 벌을 받는 걸 보니까 분명히 이유가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역으로 하나님이 내게 이런 것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는데 이유가 있겠지. 이유 없이 이런 복을 주실 리가 있나?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하지 않는다. 우린 그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더불어서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우리의 속전이 되셔서 우리가 갚을 모든 핏값을 그분이 속량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건 이유는 나한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돈값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값을 지불하고 물건을 샀어요. 근데 우리가 그 값을 지불하고 물건을 샀을 때는 내가 돈을 지불하는 그 가치 이상의 것을 여러분 우리가 원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제가 마우스를 하나 아주 저렴하게 하나 구입을 했는데, 아주 싸게 구입했는데, 네, 이게 속을 썩여요. 그래서 역시 싼 거는 하면 안 돼. 똑같은 건데 이게 짝퉁 같기도 하고. 가지고 하나는 부서져가지고 안 쓰고 있고, 또 하나 똑같은 거 2개를 샀는데 하나는 이렇게 쓰는데 잘 안 돼. 그러니까 돈값을 못 하는 거예요. 돈값을 어쨌든 뭐 저렴하게 샀지만 돈값을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생각에서 그냥 그거 그냥 아쉬운 데를 쓸까? 아니면 그냥 그거 버리고 제대로 된 거 하나 더 살까? 뭐 이런 생각을 잠깐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데스크탑에 있는 마우스 빼가지고 가지고 올라왔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사면 돈값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돈값을 못하면 속상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에게 나를 핏값으로 지불하시고 나를 속량하신 거잖아요. 당신이 속전이 되셔서 그 속전은 구속의 값을 치른 거잖아요. 나를 속량하셨어요. 나를 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돈값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돈값을 할 만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질문 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욥기를 통해서 계속 우리 자신에게 또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셨을까? 그때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그분이 사랑이라는 걸 여러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실제로 그 사랑과 은혜가 이제는 내 삶 안에서 체험되고 경험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진짜 회개가 나와요. 진짜 회개. 그냥 우리가 그냥 지식으로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니까, 그분은 사랑이니까, 그분은 인자와 긍휼이 뛰어나신 분이시니까, 그분은 풍성하신 분이시니까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내 삶 안에서, 내 인생 안에서 경험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냥 말로는, 입술로는 그분에게 감사하고 찬양하고 생각은 그렇게 하면서도 실제로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그 위대하신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게 사실은 죄예요. 그걸 모르는 게 죄인 거예요. 가장 큰 죄죠. 어쩌면 우리에게 유일한 죄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체험하지 못하는 것, 그 사랑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 그분의 인자와 긍휼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사실은 내가 알지 못하는 것. 계속 설교 통해서 설교자가 얘기하니까 그러려니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여러분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그분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가 모르는 것. 이거를 우리가 질문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질문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 구원하셨습니까? 나의 무엇을 보시고? 볼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게 뭐가 있나요?
우리가 도대체 그분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식을 당신 자신을 주셨어요. 사실 우리는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보물인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분에게 뭘 드리고 있나요? 뭔가를 우리 그분에게 뭔가 대단한 걸 드리고 있는 듯한데 사실은 뭐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이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질문을 그래서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나한테 없는 것, 내한테 있다가 사라진 것, 나한테 부족한 것,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보다는 내게 있는 것에 대한 질문부터 우리가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것들을 주셨나요? 더 근본적인 질문. 하나님 나를 왜 구원하셨나요?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제가 지금은 자주 못 부르는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십자가 지셨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그 찬양이거든요. 왜 날 사랑하나? 그분이 왜 날 사랑하셨죠? 그분이 왜 날 위해 죽으셨을까요?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성경 안에서 그 답을, 그러니까 그것은 나만의 답이죠. 여러분만의 답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들은 모두를 위한 답인 것이고, 우리는 모두를 위한 답으로 읽는 게 아니고 나만을 위한 답으로 그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거든요. 나만을 위한 답으로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티끌 가운데에서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말이 잘못했어요, 용서를 손 비는 게 회개가 아니고, 회개는 돌이키는 거잖아요. 잘못된 방향에서 제대로 방향으로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때 오늘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목적대로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사실 어쩌면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긴 하지만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잘못된 방향으로 여전히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나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잘 가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6기는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모든 성경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풍성한 책인 것은 분명합니다. 여기까지만 나누고 오늘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